네, 저는 본 말씀 통해서 우리 응답의 통로, 우리 기도라는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성도가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맞아 주더랍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이 천국 열쇠를 손에 딱 쥐고 천국에 관광시켜 주는 거예요. 천국을 안내해주고 소개시켜주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이 성도가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야, 내가 앞으로 이런 곳에서 내가 살게 되겠구나 기뻐하고 있는데, 커다란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사도가 거기는 보여주지 않고 그냥 지나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아니 베드로 사도님, 왜 여기는 왜 안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안 보는 게 좋아, 보면 후회해. 그래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데, 이 성도가, 아니 천국에 뭐 숨길 게 있습니까? 죄가 없는 천국에서 왜 이곳을 나에게 안 보여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천국 그 창고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할 텐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 그 창고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한마디로 이 천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들이 거기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름이 있는 겁니다. 각기 이름이 있는데 보니까 자기 이름도 있어요. 자기 이름이 있어서, 아니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그토록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온갖 값진 것들이 자기 이름으로 된 창고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너 인생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것들인데, 너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지금은 아무 소용이 없어서 그냥 천국에 쌓여 있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천국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것을 받아 누렸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고 땅을 치고 후회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거 보면서 안 보는 게 좋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는 어떤 강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이 7만 5천 가지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7만 5천 가지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마땅히 구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같지 않을까? 왜 남들은 하나님 앞에 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왜 내 생활 속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마음껏 정말 사람들에게 간증할 만큼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 혹시 여러분 아쉬운 마음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많은 경우에 엘리야가 오늘 그것이 한 불의 응답과 비의 응답을 가져온 놀라운 기적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냥 몇 년 동안 온 세상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였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응답이 다가오게 된 것인가? 오늘 그 순서를 보면
이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엘리야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기로 하였으니 너는 아합에게 가서 너를 보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만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겠지라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였는데요, 요즘 우리 한국에도 보면 다니엘 기도라고 합니다. 21일 동안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고. 이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응답해 주셨는데 21일 만에 응답이 온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에게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아, 사실은 네가 기도한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셨거든. 그런데 이 응답을 위해서 내가 너에게 오는데 이 세상 정사와 권세를 잡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대적하고 너에게 도달하기까지 이렇게 21일이 걸렸구나. 만약에 그 21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그 즉시 응답되어진 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이 땅에 이르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를, 우리가 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입니다.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한번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말씀하고 대화하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드리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 스스로가 나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보고 그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보다도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믿는 성도니까 그냥 드리는 기도고, 나의 마음 중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마치 독백과 같이 나 혼자서 중얼거림, 또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나 스스로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 스스로가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때로는 보일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아침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평생을 아침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가 항상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기도를 하였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성도가 너무 이뻐 보여서 응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여느 날과 같이 그날 아침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왜 그러느냐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듣고 너무 놀라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도는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하고 날마다 기도는 하였지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전혀 지금 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나의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이 다가오니까 너무 놀라서 기절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아무리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날마다 습관적으로 때로는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행위라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금 이 기도가 나 홀로서 나의 독백과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을 향하여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행위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갔다 그럽니다. 갈멜산 꼭대기. 여러분, 갈멜산이요, 낮은 산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고산 높은 곳을 올라가 본 적 있으십니까? 숨이 막힙니다. 저도 한 해발 2800m 되는 끼또라고 하는 도시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발 2800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또 올라갑니다. 화산으로까지. 올라가 한 3400m까지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케이블카가 있어요. 거기 가면 온 시내가 다 보입니다. 근데 거기 딱 올라가면 해발 3400m. 근데 화산은 거기에서 또 올라가요. 얼마나 높은 산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3400m 가 있으면은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한 10분 지나면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는 한 걸음 두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은요, 숨이 차서요 걷기가 힘들어집니다. 오늘 엘리야는 지극히 높은 산을 향하여 왜 굳이 그곳에까지 가서 기도합니까? 그것은요, 오늘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여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는 결단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 생활 속에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받았던 적이 언제인가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당시입니다.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했는데 그 이민생활 가운데서 학교를 가는데 뭐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교회는 전혀 나가지 않던 상황에서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다고 해서 청소년 수련회 참석해서 첫째 날 저녁, 여러분 한번 교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통성 기도하는 자리에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기도도 알지 못했고 예배의 예배, 찬양도 한번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그런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수련회 갔더니 그날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에, 지금은 통성 기도가 많이 보편화됐지만 여러분 80년대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통성기도 때문에 여의도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다른 건 모르는데 박수치고 통성기도 때문에 내가 가기 껄끄럽다는 것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처음 교회 갔는데 제가 외향적인 성격도 아니고 통성으로 막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일단 내가 너무 답답했고 현실 속에서 내가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고 싶은 아주 갈급한 심령이 조성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도 나 좀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제가 그냥 나도 예수 믿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데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았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그날 저녁에 성령이 저에게 임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는 예수님을 확신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의 종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신학생이 되었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내가 주의 종이 되는 게 맞나 틀리나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요, 방언 통역이 임합니다. 방언 통역이 임하면서 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속에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부족하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었던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의 만큼은 일점의 의심도 없이 설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해 나가면서 한 번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 있을 때, 그때 그 세계 선교 대회가 있어서 선교사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사역 속에서 참 내 영혼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어떤 의지?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내 손을 확 잡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가 내 손을 확 잡아줘요. 근데 그 은혜가 영혼 속에서 넘쳐나니까요, 얼마나 내 영혼 속에 힘이 솟아나든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제가 그 모든 은혜 받았던 순간에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문제를 묵상하지 않았어요. 그때만큼은 환경 속에서 내 신세를 한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나는 나의 모든 소망을 바로 상대방에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나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였고, 주님께 또 한 가지는 간절했어요. 그냥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마다,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물리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체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한 가지예요. 내 기도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혹시 나 스스로의 연민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환경과 문제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러고 있어요. 문제만 바라보면서 문제 속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바라면서 나의 연민 속에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자신을 묵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은 바로 그러한 자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오늘 갈멜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공 모양처럼 됐다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전심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수련회 가서, 근데 요즘에는 어쩐지 일인지 통성 기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80년대라든가 그때에 비해서 어떤 통성의 기도의 모습이 좀 소리가 작아든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학창시절에 수련회라든가 어떤 그런 기도 모임 가면은요,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몸이 오그라들어요. 막 힘을 다해 들면 몸이 오그라들고, 머리가 왜 무릎 사이로 간다는 거 있죠? 이거는 그냥 자려고 추워서 몸을 움츠러뜨리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몸이 공 모양이 되도록 그냥 힘을 다해서 기도하니까 공 모양처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조금 전까지 큰 불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임한다. 둘째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겸손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기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크게 실수할 것 같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일단 불평하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환경을 향해서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모든 것들에 관련된 이웃들을, 사회를 불평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려는 사람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더 실수하기 쉬운 조건은 언제냐면 큰 성취를 이루고 난 다음에, 큰 성공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이 그냥 확 풀어지기 쉬워요. 내 스스로가 높아지기 쉬워요. 엘리야는 오늘 그런 조건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조금 전에 850명의 거짓 바알 숭배 제사장들과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갈멜산에서. 기도해 보세요. 850명의 거짓 바알 우상 숭배 제사장들이 그 하루 종일 완전히 무아증행에 빠지기까지 기도했는데 불의 응답이 없었어요. 왜 불의 응답인지 아십니까? 그때 바알은 불의 신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불을 조장하는 신, 다스리는 신이 바알이다라고 섬기고 있었는데 그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났거든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오래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850명의 거짓 제사장들을 다 목베어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런 승리를 맛보았으면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야,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능력이 나타났구나. 이제야 백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이제 모든 일은 탄탄대로를 가겠지.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승리의 선지자로 우뚝 설 수 있겠지.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되겠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오늘 다시금 이 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바싹 꿇어 엎드립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더니 응답이 있었으면 두 번째도 이렇게 하면 응답이 오겠지. 하늘을 향해서 그냥 두 팔 들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한두 마디 하면 되겠지. 자기 경험과 조금 전에 그 모든 승리에 도취되어서 그걸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바싹 엎드러집니다. 성경 가운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를 찌른 병사를 향하여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지 못할 실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 누구도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실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단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행위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믿는 성도들도 바리새인들을 함부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평생이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행위로는, 외적으로는. 여러분 밤새도록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는 사람,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하든지 내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장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유일한 부류의 존재들, 바로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들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심령, 가난한 심령입니다. 가난한 심령은요, 파산당한 심령이에요. 도저히 남의 도움이 없어는 자기 스스로 절대로 설 수 없는 완전한 파산의 지경. 끔찍한 얘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그런 심령으로 나와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숨을 쉬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습니까?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광야로 몰아낼 때도 있어요.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역 가운데 인디안 사역을 하면서 꽤 오래된 얘기죠. 정식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전도사 시절에 인디안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 그대로 광야에서의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의 순간을 하나님이 경험케 해주시더라고요. 꼼짝달싹할 수 없다. 사방이 막혀버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려고 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 여러분,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되어질 때 기억하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였냐면, 나도 모르게 환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내일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해 보이니 절망이네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환경 속에 왜 나 안 보고 있냐.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래도 나와 함께하는 게 더 좋지 않냐 할 때, 맞아, 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였더니요,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이 변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습니까? 근데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코로나 보고 있습니까? 질병 보고 있습니까?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까? 그거 바라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 시선을 돌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너희 엉뚱한 거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나와야 돼요?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 들고 나오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와 같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제가 이제 한 3주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 되어지는 상황과 지금까지 모습을 보니까, 야, 이번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니까 원수마귀가 막 회방을 하는구나. 이게 벌써부터 기대가 되어져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 개인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각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선교대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함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을 찾았더니,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간증하며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응답받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체험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